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영적인 힘, 왜 근심케 되는 그 고린도의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근심케 되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것은 가난한 상태다.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다. 우리가 사람들이 영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4절 젖 먹일 자가, 한마디로 말씀을 줄 자가 없어서 정말 그런 빈곤한 시대가 되어졌다. 그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 빈곤한 상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 상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찾을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영적 빈곤 상태는 어디까지 가냐면 정신 문제까지 간다. 그리고 그죠. 영적 갈등과 영적인 혼란을 통해서, 그죠. 이 갈등이 오고 그 갈등을 통한 혼란으로, 영적 혼란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정신 문제로 간다. 물론 우리 부지가 여기가 이 상태에서 실은 이것이 육신 문제로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그 갈등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란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면 생명, 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령으로서 하나님의 생명, 창세기 2장 7절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므로 오는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갈등, 혼란, 정신 문제에서 이제 해결이 빠져나올 수 있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평안하다는 건 문제를 보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령,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그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나의 관계된 모든 현장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지되, 먼저 시작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축복이 내게 먼저, 그죠, 임할 때에 당연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시대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393을 하잖아요. 기도를. 그처럼 하나님 중심이 안 된 시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근대 사람들을 이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적 문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거죠. 차라리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죠.
너희를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고 너희를 괴롭게 해서 한 것이 맞아서 그들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한데 근심케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볍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다. 왜?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이제 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의 주의 안에서 문안하며 내게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내 편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근심케 한 사람을 왜 용서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은 실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말이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지금 현장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법에다가 맡기고 자꾸 이걸 말아무리나 도리어 뭐가 일어나냐.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누려야 될 복음 증거에 방하게 다니까 도리어 너희가 그 힘 그를 벌하는 게 맞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이게 되지 않으니 도리어 그 힘을 가지고 용서를 해라. 그래 놓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진짜 영적 힘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말씀할 때 나를 근심케 했다, 너를 근심케 했다라기보다는 누구를 근심케 한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교회를 근심케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건 하나님이 관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생명 살리기 위해 세우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말씀 중에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에 있어요. 15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죠?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래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죠?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수 향기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향기가 막 변질됐다가 회복됐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근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건 뭐예요? 이건 그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돼. 바울처럼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죽여야만이,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여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막 열심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사상을 두고 그들이 믿는 것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수는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초대교회에서는 메시아가 맞기에 너무 믿을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이르게 해요. 그런데 실은 성경에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두고 본다면 믿는 자에겐 능력인데 믿지 않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인데, 냄새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죠? 그것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많은 사상 이념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그걸 넘어설 만큼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은 그것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무슨 문제다?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의 문제야.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오는 문제이니 육신적으로 벌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니 도리어 그것이 뭐가 돼요? 육신적으로 문제 그것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나요?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로 전체가 그래 혼미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가라지는 어떻게 뽑을까요?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돌아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갈린다. 그래서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지고, 그죠? 알곡은 창고에 들이느니라. 그 말씀은 복음은 사단이 그것으로 와서 혹시 가라지 때문에 목까지 뽑을까봐, 알곡까지 뽑을까봐 예수님도 뭐 말씀하실 때 가만 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 말씀에서도 근식이 한 사람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할 거냐 하나님 앞에서 대할 거냐 정말로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도리어 너는 용서를 하고 그가 다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번 1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구원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용서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묵상을 해야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사,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구원과 하나님 주신 사랑과 용서와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유지하고 우리가 바꿔내는 이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근본은 뭐냐? 바로 복음화이죠. 복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들의 근본이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복음화를 놓고 계속하여 나의 상태를 바꿔내고 나의 기준을 바꾸고 나의 이념이나 사상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계속 인도받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학원 보고만 우리 1부에 보면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라고 해서 2장 11절에 나오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14절 15절에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두 가지가 냄새가 난다라기보다는 영향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말씀으로 다스렸을 때 따라오는 사람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냄새. 이게 16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을 받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할 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한다라는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받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미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을 때 빨리 말씀으로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너무도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깨달는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의 오래된 부분들이 각인 뿌리 내린 것들이 바뀐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갯벌과 짐벌과 같이 늘 겉돌게 된다. 그건 이미 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가장 그게 이제 안타까운 상태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자꾸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하여 가장 크게 심하게 욕한 게 그거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성도가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놓치게 된다면 근심케 하는 거죠. 하나님을. 교회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세 가지 뜰의 응답.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서 욕한 적이 있잖아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성전에서 다른 거 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뜰, 여인들과 아이들,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뜰에서 장사하고 거기서 다른 것을 했을 때 그 말은 굉장한 말인 거예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다, 여인의 뜰이 없어졌다, 아이들의 뜰이 없어졌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그냥 어쩌다가 없어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미 그만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복음 증거하는 거에 예배 중심의 삶의 의미가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 지도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 영적 분위기가 계속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도리어 그 유대인들은 없어지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없앴죠. 제사장들이. 왜?
거기에 이제 돈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룩하게 흠없는 양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백성들을 농락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농락한 거잖아요. 흠없는 양을 드려야 돼라고 하면서 그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영적 타락한 상태가 이제 뜰이 없어지는 걸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조금씩 변질시키고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이 상태를 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늘 검토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단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하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모르고 하는 거와 알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용서도 그냥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하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가 올지 알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과, 그죠? 그냥 내가 좋아서 아니 내 눈에 괜찮고 나에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뭐 이런 용서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닌 걸 한번 양보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의 영적 문화는, 그죠? 어느 순간에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이 영적인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흐름을 조금씩만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바꿔나간다. 그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바꿔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래 어떠해서 그래 라기보다는 한번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쓰고 우리 후대가 정말 후대의 한 3시대를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망대를 먼저 수리해라. 그래서 나의 망대를 먼저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24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24라고 말하는 건 오늘 24 하루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을 나의 것으로 나의 망대로 세우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수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죠? 우리는 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말씀이 증거될 때 나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 그죠? 말씀을 혼자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표정은 왜 아침에 제가 아파서 다들 아파 보이나? 네, 어쨌든 오늘 한 주도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셔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바꿔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관여된,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복음 운동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237을 향하여 갈 때에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 꼭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24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